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위기 시리즈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그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요. 한국 가정이 겪는 위기 조사를 해보았더니 가장 많이 겪는 위기가 가정의 위기가 무엇이냐? 51.5%가 경제적인 위기다. 가장이 아마 실직을 당하고 또 사업이 부도를 당하고 가정이 파산 이르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가장 큰 위기였다라고 51.5% 응답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가정의 위기가 무엇이냐? 가족 관계 간의 위기입니다. 22.4%가 이런 위기를 당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부부끼리 이혼을 하고 아니면 별거를 하고 아니면 외도를 하고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가정 폭력 이런 가족 간의 그런 갈등 이런 위기가 두 번째로 올랐고요. 자, 세 번째 위기가 무엇이냐? 가정에서 겪는 세 번째 위기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문제. 자, 이것 때문에 생겨난 위기가 20.5% 위기를 겪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정당 이런 위기를 얼마 동안 보통 겪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6년, 평균 한 가정당 6년 정도 이런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조사에 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가정이나 아니 믿지 않는 가정이나 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통계를 내보았더니 이런 위기를 겪었고 평균 6년 정도 위기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가정들마다 후유증이 났다라는 겁니다. 보통 가족 관계들이 멀어지게 되고 또한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가정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수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여러 질병을 당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갈등을 빚어서 도망을 갔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형과 그 묵은 그런 갈등을 잘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그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겜이라는 성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디나라는 딸이 아마 호기심에 이 마을로 이렇게 혼자 놀러 갔다가 그만 그 성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추장 세겜은요, 아버지 하물과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그 디나를 아내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누나를 성폭행하고는 달라고 한다고? 안 돼. 그럴 수 없어라고 하면서 이 아들들이 분노를 가지고 되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급기야 사고를 치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과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바로 이 세겜 집안의 모든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거동이 불편했던 그 남자들을 찾아가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그 남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동생 디나를 도로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야곱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사람들 주위에 동맹을 맺은 많은 그런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야곱 일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곧 뭡니까? 그들이 이제 뭉쳐서 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면 야곱은 뭡니까? 그 가족들은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몰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야곱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가? 또한 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왜 야곱의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곳 베델로 네가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 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다 지켜 행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과 에서와 화해도 했고요.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자녀들도 부인도 자녀도 많았고요. 그리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돌아오는 길에 이 세겜에 머물게 되는데 무려 얼마나 머물렀느냐? 10년을 머물게 됩니다. 땅도 사고 아예 아마 야곱은 여기에서 아마 정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오고 네 아버지의 땅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야곱은 이방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아마 여러 가지 누리고 아마 즐길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위기를 자초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뭔가 좀 이제 인정받고 잘 살게 되면 그러면 뭡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도 이런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위기를 이렇게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위기를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내어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세겜 사람 남자들에게 할례를 부탁을 하였고 그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이 되었을 때에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복수하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그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그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야곱 가정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 문제의 발단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그 문제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를 이제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야곱은 이 가정에 몰살될 위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그 극복하게 되는 그 비결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 번째 그 비결은요, 회개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이 나게 되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먼저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위기가 닥쳐지게 되었는가? 외부로 그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단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다 모아두고 난 뒤에 다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상들을 제거하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이 보니까 무슨 우상이 있었습니까? 라헬은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자녀들이 세겜성 사람들의 우상들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보니까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보면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아마 여러분 가정에 불상을 갖다 놓는다거나 아마 그런 가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 1번인가? 그 안에 돈이 있다거나 그 안에 쾌락이 있다거나 그 안에 정욕이 있다거나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우선순위 1번으로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회개입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야곱은 가족들의 그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심령의, 가정의 정결함을 그가 먼저 시작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죄악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은 없는지 먼저 이것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언어를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바로 이 야곱의 가정들이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야곱의 가정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회개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고 그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끊어내고 버리는 그러한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하나님 타협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가족 회의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이걸 좀 늦추어 볼까? 아니면 좀 바꾸어 볼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야곱은요, 계산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즉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며, 2절에 하나님이 명령을 1절에 내리고요. 그리고 2절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난 뒤에 곧바로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베델로 갈 거야. 너희를 다 짐 싸. 여기서 내가 무엇을 손해나고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것 아무 이유 안 돼. 모든 것 짐을 싸서 우리는 곧바로 베델로 간다. 왜 가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곧장 갈 거야 라고 야곱은 자녀들에게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포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6절에 보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리고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은 대로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요, 야곱을 아마 가정의 제사장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야곱에게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외에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2절 말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버지가 너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희 섬겼던 우상 다 가져와 라고 했을 때 그 부인과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룻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노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들은 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위기를 당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당했을 때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왜 베델로 갔습니까? 베델은요, 여러분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바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베델에 왜 가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돈이 많아서 땅이 좋아서 아닙니다. 거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야곱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예배를 그들은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가지 않으니까 한번 그냥 빼먹어야지, 아니 뭐 대충 드려야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가정은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이 되었던 야곱 가정, 베델로 돌아갔던 야곱 가정,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랬더니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위에 이 세겜에 형제를 맺었던 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 남자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아마 이 야곱을 죽이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일가를 두렵게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치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위기에서 극복하는 그 단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의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위기는 당연히 극복이 되었고 이후에 뭡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되고 그리고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며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가 되는 그러한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민족의 그러한 조상이 되는 그러한 큰 복을 야곱이 결국은 받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정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는가? 우리 가정에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돌이켜 회복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이 시간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재정적인 또한 여러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환경 탓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여서 야곱처럼 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갈등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녀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었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었는지, 우리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님 먼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가정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버릴 것 버리게 도와주시고, 끊을 것 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을 하나님 예배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회복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남편들 가운데, 우리 아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가정이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 가정에 버려야 될 우상은 없는지, 우리 가정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우리 가정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끊어야 될 것을 끊게 도와주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전심으로 예배되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로 승리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 짓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야곱처럼 귀한 복을 받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가정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